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어제 본문의 핵심 키워드 기억하십니까? 거룩함이죠. 그렇죠? 이 거룩함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거룩함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선한 행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면 우리의 삶이 타인이 보기에도 선한 행실로 증거를 삼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여기 보면 특별히 직분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직분자가 됨을 무엇으로 증명할까 했을 때 선한 행실, 선한 일이라고 하는 단어로 키워드로 쓰여져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기서 보면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거기다 한번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요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 그래서 1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선한 일, 선한 증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신자됨을 거룩함으로 나타내야 되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 거룩함의 외적 증거는 선한 일, 선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룩하지 않습니까? 종교적 거룩함을 우리가 가지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신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선한 일을 사모하고 선한 증거를 얻은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것들이 외적으로 증거되는 것은 선한 증거,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대의 삶으로 보자면 자,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예배를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의 원리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또 이웃들에 대하여 이렇게 두 가지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십자가의 삶도 보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단어로 말하자면 구약에서는 율법이죠. 율법. 하나님, 그렇죠? 거룩함, 공의, 사랑 이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로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모세오경의 핵심은 십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십계명의 원리는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고 그러면 대인관계는 뭡니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십자가의 삶이라고 할 것 같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제의 키워드는 거룩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신자됨을 유지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됨을 선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함의 외적 증거는 뭐냐면 선한 일이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대신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성실하게 감당한다 할지라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선한 행실로 나타내고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건 외식, 종교적 외식에 빠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표현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어떻게 보면 강한 어조로 그들을 비판했는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능통하게, 어렸을 때부터 율법학교에 들어가서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면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에 의거해서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 생활을 감당했고 구제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표현했던 것은 그들의 또 다른 일면 때문이죠. 성전 입구에 서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올 때 연복에다 동전을 넣으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증명하려고 했고, 일부러 금식을 하면서 몸을 씻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어필하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가운데 외식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적 행실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보다 그들의 내적으로 외식하는 내적 태도를 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디모데전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직분을 맡았다는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이 복음을 위한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선한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일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한번 대입해 보자고요. 목사가 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안수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선한 일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원리에서 보자면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남들 위해서 군림하려고 하고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것은 이 직분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실천하며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구원받았어. 영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일상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서 선한 행실, 선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2절 이하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음행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겠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남에게 비난받을 만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라고 정죄받을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절제하며, 여기 안에는 절제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은사, 이 모든 것들을 절제의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절제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또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절제하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힘과 에너지, 물질, 또 나의 생명, 나의 시간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해 주시고 맡겨주신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만 절제가 가능한 거죠.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그분의 결제 없이 허비하고 낭비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절제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 중에 시간에도 많이 있죠. 보면 아이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내용 중에 보면 게임에 많은 시간을 보내죠. 중독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이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분초를 아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과 앞에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인생을 드리는 것을 우선순위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를 들자면 물질로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지금 1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뭐 사 먹을 거, 사고 싶은 거, 나를 위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사용하다 보면 그 10만 원도 부족하고 며칠 주머니에 있지 못합니다. 달랑달랑하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고백되어서 절제함이 있는 사람들은 이 10만 원을 누구보다도 금과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이것을 절제하며 쓰는 사람은 이 10만 원이 100만 원, 1000만 원처럼 귀하게 사용되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루 24시간을 놓고 보자면 어떤 사람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라고 했는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24시간이 너무 귀하게 아주 아름답게 사용되어진 사람이 있고 24시간을 그냥 눈 감았다 뜬 것처럼 그냥 아깝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라. 그 다음에 신중하라. 2절에 계속됩니다.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거는 외적인 우리의 태도이겠죠.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중하고 단정하라. 이거는 이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한 사람은 여러분 딱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한 사람. 우리가 신자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제, 신중, 단정.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잘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보면 선한 마음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거죠. 요즘 보면 이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MZ세대에 보면 내가 남에게 피해도 안 주고 남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더 뭔가 더 물어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딱 거기까지. 그 이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죠. 이게 꼭 MZ세대만이 아니라 요즘의 세태인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정.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관계에서 서로에게 채워주고 부족한 것을 나눠주고 그랬던 그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나그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돕고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들, 그런 태도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렵게 힘들게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겠죠. 이제 우리 찬이가 이제 골수 기증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도네이션을 해줬어요. 그 사연을 보고 통장에 이렇게 돈을 보내왔는데 500명 정도가 이렇게 보내오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보내는 사람에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기록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할렐루야, 힘내세요 이렇게 보내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1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씩 6년 동안 보내준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막상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고난에 빠졌을 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심정으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전혀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선한 손길로 섬기며 돕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인가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거룩함이라는 게 사실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 가운을 입고 나와서 설교한다고 거룩함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들로 거룩함을 일부분을 증명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건 강단 아래에서의 선한 행실이 나타날 때 그 거룩함이 입증되고 증거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책을 끼고 기도할 때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지게 할 때 그게 우리에게 거룩함과 선한 행식의 완성일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 너무 잘해요. 제가 봐도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대표 기도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을 제가 알아요. 집에서 아내를 때리고 집에서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내분이 제가 맡았던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의 교사였어요. 그런데 늘 그런 고통을 호소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대표 기도를 잘했어요. 그럼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나 잘하지. 이런 마음이 그 사람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유창한 대표 기도에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은혜 받는데 저는 그 삶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표 기도가 가식적으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실까요? 그의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 그걸 영광 받으실까요? 바로 우리는 이거예요. 그 뒤에도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함이라. 바로 이 얘기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관계에서 돈을 떼먹었다거나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내에서 부정한 제가 행위를 했다거나 하면서 제가 강단에 섰다고 치자고요.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라. 이 말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잖아요. 저 교회 다닙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 식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요. 그럼 뒤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할 거 아닙니까? 주변에 내가 안 봐도 눈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교회 다니는데 근데 말이야 쟤는 왜 맨날 우리 회사에서 저렇게 게으르고 일도 똑바로 못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냐 라고 뒤에서 말은 안 해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신자됨의 선한 증거, 선한 일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거룩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태도가 인격적 성숙을 이루는 것도 거룩함과 함께 중요하게 성숙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십자가의 삶은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영광을 돌리면 이웃과도 화평을 해야 하죠. 선한 일의 역사를 통해 증거를 통해 우리가 온전한 조금 더 예수의 인격을 닮은 성장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격적 성숙을 이루어 선한 역사, 선한 증거를 우리 삶에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